레위기는 교과서다 하겠습니다. 레위기는 우리 제사장 나라의 시민으로서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되는지 알려주는 책이다라고 했습니다. 지난 시간에 계속해서 우리가 레위기에 나오는 5가지 제사를 배웠습니다. 첫 번째가 무슨 제사죠? 번제. 두 번째는요? 보호제. 세 번째는? 화목제. 네 번째는? 속죄제. 다섯 번째는? 속건제. 지금 최현희 선생님이 공부를 잘 하셨는데요. 기말되면 점수가 나오죠? A분이네요. 5가지 제사 잊으면 안 됩니다. 이것이 언제까지 가죠? 예수님 시대까지.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가 배우는 정결례법을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나병이건 유치병이건 그 법대로 말씀해 주시고 그 법대로 이야기를 해 주십니다. 4가지 형식은 화제, 요제, 거제, 전제입니다. 그리고 3가지 방법은 장소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제사장이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예물이 있어야 합니다. 이 3가지는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오늘은 거룩한 백성이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될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또한 먹어도 되는 음식과 먹지 말아야 될 음식에 대해서 이 레위기 11장에서 말씀해 주십니다. 레위기 11장의 말씀을 보면 정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길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이 말씀은 레위기 이제 우리가 보게 되면 19장의 말씀과 같은 말씀입니다. 레위기 19장 2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다 여호와 너희 하나님의 거룩함이니라. 우리가 이 세상에서 생활을 하는데 하나님의 백성답게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면서 먹는 것도 구별되게 먹으라는 것입니다. 이 레위기 11장은 우리에게는 그다지 상관없는 내용일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때 거기서 광야에서나 가나안 땅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때 지금 이제 우리 6월달이 되어서 장마도 오고 날씨도 이제 푹푹 찌고 덥지 않습니까? 이런 날씨에 맛있는 음식을 밖에 넣으면 어떻습니까? 바로 상하죠. 얼마나 빨리 상합니까? 그거 밖에 있던 음식은 잘못 먹으면 배탈 나듯이 이들이 있었던 지역은 낮 기온은 40도 이상, 저녁에는 많이 추운 날씨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날씨 변동도 심하고 낮은 많이 뜨겁기 때문에 음식을 잘못 먹으면 배탈이 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배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먹어야 되는 음식, 먹지 말아야 되는 음식, 비늘이 있는 음식과 비늘이 없는 음식, 비늘이 있는 음식과 비늘이 있는 것 차이가 있죠. 다 농사 짓고 또 하천에 가서 고기도 잡아보셔서 다 아시죠? 아니신가요? 저만 그랬나? 예, 고기가 지금 먹어도 되는 게 있고요. 그 비닐을 벗겨서 또 먹어야 되는 음식들도 있습니다. 이게 다 하나님이 우리 창조를 하실 때 다 하나님의 뜻으로 만드신 작품들입니다. 11장의 말씀을 전체적으로 이 44절까지 쭉 읽어보면 엄마가 아이에게 불량 음식을 주지 않기 위해서 엄청 노력했다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제 다 장성해서 이제 다 컸잖아요. 여러분들이 예전에 젊었을 때 자녀들을 양육할 때 어땠습니까? 좋은 음식 주기 위해서 엄청 많이 애를 쓰셨지 않습니까? 아이들이 막 라면 끓여달라고 그러면 어떡합니까? 그거 먹으면 안 돼. 밥 먹어야 돼. 이렇게 야단치고 그랬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똑같은 지금 입장입니다. 우리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강하게 자녀들이 성장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11장의 말씀을 담아 놓으신 겁니다.
11장에는 먹어도 되는 음식, 먹지 말아야 할 음식에 목록이 꼼꼼하게 적혀 있습니다. 정하는 짐승과 부정한 짐승, 그리고 먹을 생물과 먹지 못할 생물을 분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음식법의 효력이 얼마나 오래갔는지 이후 수백 년이 지난 바벨론 포로 끌려갔던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까지 영향을 미쳤습니다. 남유다가 바벨론에 포위되면서 먼저 1차 포로로 청소년 다니엘이 끌려갔습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은 환관장 아스분나스에게 명령하여 왕이 지정한 음식과 포도주를 먹게 하고 또 바벨론 음식, 한국어 언어를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왕이 지정하여 먹게 한 왕의 음식과 왕이 마시는 포도주를 먹지 않겠다고 뜻을 정하여 환관장에게 말을 했습니다. 이 일이 가능할까요? 이렇게 말을 하면은 바로 자기 목숨이 끝났다고 봐야겠죠. 그런데 이 있을 수 없는 일을 이 바벨론 포로 끌려갔던 다니엘과 세 친구가 그렇게 했다는 것이 다니엘서 1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왕이 지정한 음식을 먹지 않겠다는 것은 다니엘과 세 친구뿐만 아니라 이들을 지키는 환관장의 목숨도 위태로운 상황이었습니다. 얘들아, 그러지 말아라. 나도 좀 살고 보자.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이 사진을 보시면요, 이게 과거에 있었던 도시 바벨론 성 아닙니다. 파란색이 되어 있는 청동문, 저게 100개가 있었답니다. 들어가는 문. 이 안에 도시가 있었는데 놀랍게도 지금은 우리가 모조품만 볼 수가 있습니다. 독일에 가시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영국에 가면 대형 박물관에 가시면 모조품을 좀 보실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은 왜 이렇게 엄청난 결정을 했을까요? 아니 바벨론 제국에서 주는 음식, 맛있는 음식을 먹어도 되지 않습니까? 다니엘이 이렇게까지 끝까지 지킨 이유는 어머니입니다. 자녀 양육을 5살 때부터 부지런히 잘 시켰기 때문에 결과가 나온 겁니다. 아이가 라면만 좀 끓여달라고 하면 엄마가 얘야 그렇지 내가 좀 바쁜데 라면 먹고 힘내자. 그런 부분 있습니까? 그런 부분은 거의 없죠. 지금 다니엘의 어머니도 그랬습니다. 이 레위기 11장에 나오는 음식법을 가지고 우리가 먹어야 되는 음식이 있고 먹지 말아야 되는 음식이 있다. 어디를 가든지 아들아 잊지 마라. 너가 지금 바벨론으로 끌려가지만 너는 거기서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는 것을 잊지 않아야 된다. 엄청 많이 어머니가 포로로 끌려가는 아들을 보면서 교육을 밤새도록 했을 겁니다. 그 결과가 이 다니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레위기 11장대로 음식을 가려 먹으며 제사장 나라 율법을 지켰다는 것입니다. 결국 다니엘은 이 레위기 음식법 지키는 것으로부터 시작하여 바벨론 제국을 지나 페르시아 제국의 행정가가 되었어도 율법을 끝까지 지켜 행함으로 제국의 하수인이 아닌 제사장 나라의 선지자라고 칭함을 받았습니다. 레위기 후반부에 보면 다니엘을 선지자급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일어날 제국들, 페르시아, 헬라 제국, 로마 제국까지 어떠한 게 일어날 것인지 다니엘서 9장에서 이 땅에서 일어날 일들을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다니엘서 9장은 묵시문학과 같은 이야기지만 또 하나의 하나님이 다니엘을 통해서 주셨던 말씀입니다. 제사장도 아닌 평신도 행정가 다니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선지자가 된 것은 다니엘이 손대지 아니하도록 곧 뜨인 돌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세우실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예언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느부갓네살 왕이 어떠한 일을 할 것인지 또한 이 느부갓네살 바벨론의 왕이 하지 말아야 될 것도 이야기했습니다. 이것은
성경의 말씀을 올곧게 알고 있기 때문에 과거 없이 내뱉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에게 금신상을 절하지 말라. 그랬다면 너에게 어떤 일이 있을 것인지 다니엘서 4장 5장에서 이야기해 줍니다. 금신상을 세운 이유, 느부갓네살 왕은 짐승처럼 풀을 뜯어먹는 어처구니 없는 일로 인생을 마무리합니다. 한 나라의 왕이었던 사람이 풀을 뜯어먹는다. 있을 수 없었던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다니엘을 무너뜨렸던 자들, 이들 또한 하나님이 다 보호해 주셨다는 것을 다니엘서 6장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애썼던 다니엘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안에서 남의 땅에서도 건강하게 잘 지낼 수 있었던 이유, 이것은 다니엘서가 나올 수 있던 배경, 레위기 말씀 21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레위기 11장, 그래서 44절은 레위기 19장만큼 중요한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밑줄 치고 성경을 읽는 것 있죠? 여기도 밑줄을 쳐놓으셔야지 잘 기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만큼 우리의 체질과 오장육부, 몸의 구석구석을 다 아시는 분은 없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큰 축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대체적으로 금지하신 부정한 생물은 핏째 짐승을 잡아먹는 맹수들, 죽은 짐승들 먹는 새들, 잡식 동물들, 습한 곳에서 먹이를 찾는 파충류들입니다. 이런 짐승, 이런 거 파충류 드시는 분 있으세요? 이런 거는 저도 안 먹을 겁니다. 이런 거 잡아먹지 말라는 것입니다. 기준에 맞는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 방법대로 짐승을 먹으라고 다시 한번 신명기 14장에 가서 또 한번 이야기해 줍니다. 너희들이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저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와 달라. 거기 있는 사람은 더 이상한 음식을 많이 먹어. 그러니 너희들 여기서부터 구별된 음식을 먹는 훈련을 가져야 해. 라는 것을 하나님이 계속해서 이 광야에서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레위기 11장을 읽어보면 또한 시편 103편 13절 14절 말씀과 거의 비슷한 것을 또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위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십니다. 다니엘이 고백한 겁니다. 아니, 다윗이 고백한 겁니다. 뭐 이런 것까지 세세하게 간섭하시는가 싶겠지만 지금처럼 음식을 신선하게 냉장 보관할 수 없기 때문에 당시 환경에 맞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건강을 꼼꼼히 챙겨주셨구나라고 우리는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6-4.1 이제 넘어갑니다. 레위기 12장은 산후조리입니다. 그리고 13장, 14장 나병 환자, 유출병에 대해서 쭉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천하보다 귀한 한 생명을 탄생시킨 여인의 산후조리 기간에 관해서도 말씀해 주십니다. 아이를 낳은 여인들의 힘든 일을 하지 않고 편히 쉬면서 하나님과 생명, 탄생의 신비를 묵상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법으로 정해 주셨습니다. 이 시대로 말하면 노동법, 얼마나 하나님이 먼저 인간을 사랑하셨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출산 휴가를 공동체의 규례로 지정해 주신 것은 놀라운 일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안식일이 인간의 삶에 힘을 주듯 산모의 결정 기간은 정결 기간은 해산의 여인에게 힘을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산모에게 정해주신 출산 휴가는 남자 아이의 경우에는 7일에 33일을 더해 40일간 쉬도록 하셨습니다. 태어난 지 8일째 되는 날에는 할례를 반드시 행하라고 했습니다. 또한 여자아이를 출산하는 경우에는 7일에 7일 그리고 거기에 66일을 더해 80일간 쉼을 가질수록 해주셨습니다. 이처럼 산모에게 출산 휴가를 꼭 주는 것이 하나님의 거룩입니다. 이 시대도 이 산후조리는 거의 비슷하죠? 아닌가요? 비슷한 것 같습니다.
이후에 아기 예수님을 출산한 요셉과 마리아가 제사장 나라의 이 레위기의 규례대로 하나님께서 정결 내시고 주신 대로 지킵니다. 누가복음 2장 22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의 날이 참에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이는 주의 율법에 쓴 바 첫 해에 처음 난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 한 대로 아기를 죽게 들고 또 주의 율법의 말씀대로 산비둘기 한 쌍이나 혹은 어린 집비둘기 둘로 제사하려 하더라. 요셉과 마리아 이 가정은 가난했기 때문에 비둘기를 드렸습니다. 6-4 점이 이제 레위기 13장에서 14장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나병 환자에 관한 규례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나병 규례를 꼼꼼히 잘 읽었다는 것을 우리가 이 신약 공간복음서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레위기 13장이 나병에 관한 증상과 나병 환자에 대한 처방이라면 레위기 14장은 나병이 완치되었을 때에 그를 다시 사회로 복귀하게 하는 정결 예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병, 악성 피부병의 경우 그 증상에 대해 116절이 되는 긴 내용으로 꼼꼼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제사장의 그 분별의 권한과 의무를 부여하시고 분별 방법을 세밀하게 규정해 주셨습니다. 나병에 관한 규례는 제사장이 반드시 숙지해야 하는 매우 중요한 업무이면서 막중한 사명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나병은 제사장만이 진단할 수 있었기 때문에 나병에 대한 진찰, 격리, 처방, 복귀에 대한 판단은 굉장히 신중했습니다. 한 사람을 살리냐, 한 사람을 죽이냐는 자리가 이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나병 환자의 의복에 관한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도 규례대로 해야 했습니다. 또한 이 나병에 걸린 가정을 또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이 규례에 대해서 모른다면 제사장이 일을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제사장은 지식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사장에 관한 모든 지식과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 지식이 풍족하게, 넉넉하게, 꼼꼼하게 알아야 되는 것이 제사장이었습니다. 나병에 관한 지식 또한 제사장에게는 절대적으로 중요한 지식이었습니다. 제사장만큼 또한 일반 백성들도 나병이 어떤 병인지 알아야 됐고 어떻게 처리하는지 이 과정을 모른다면 제사장에게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사장도 알아야 되고 일반 시민들도 알아야 될 규례가 나병이었습니다. 이후에 이제 예수님께서도 제사장 나라 나병 환자법을 지키신 것을 우리가 이제 공간복음 사복음서를 곳곳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마태복음 8장을 보시면 이 규례를 어떻게 지켰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6-4.3입니다. 예수께서 이제 나병 환자 고치신 후 제사장 나라 율법 나병 환자를 규례대로 지키던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 2절 4절 말씀입니다.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여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계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진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상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시니라. 2절에서 이 4절 말씀에는 116개나 되는 이 규례, 규칙을 한마디로 정리한 겁니다. 예수께서 믿음으로 병 낫기를 원하는 이에게 고쳐주시고 누구에게 가라고요? 제사장에게 가라. 그리고 너의 병을 보여주라는 것입니다. 나았는지 안 나았는지 확실하게 거기 가서 진찰, 결과를 듣고 나서 무엇합니까?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라. 이 나병에 걸렸을 때 정결법, 첫 번째 속죄제, 이제 그 규례를 어떻게 드리는지 이 법대로 가서 행하라는 것입니다. 잘 가고 있죠? 이제 다 끝났습니다. 조금만 기다리십시오. 레위기 15장입니다. 생명을 위한 선물, 유출병에 관한 것. 15장의 법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생육과 번성의 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26장, 27장에서 생육하고 번성하라라는 명령을 주셨어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결혼해서 자녀를 출산했고 그 자녀들이 계속해서 출산을 했습니다.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한 복이 창세기 12장에 가서 아브라함에게 어떤 복을 주었습니까? 땅의 복도 줄 뿐만 아니라 인간의 자녀들에 대한 축복을 주셨습니다. 이 복,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복이 계속해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창세기 6장, 10장에서 나와 있고 또한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12장을 넘어가서 그리고 마태복음 보면 1장에 자녀들이 많이 나오는 것을 기록되어 있습니다. 역대상에서 나와 있고 누가복음에서 나와 있고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복을 주셨는데 이 법대로 우리가 거룩을 유지해야 되는데 레위기 15장의 말씀은 아무렇게나 성생활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가정의 평화와 안정을 지키기 위해서 건전한 성생활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유지하라는 것입니다. 그 복이 무엇입니까? 자녀에 대한, 후손에 대한 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또 이들이 따라온다면 내가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복, 그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복을 계속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이렇듯 레위기의 모든 규례를 포함해 모든 성경은 언제나 좋은 뉴스라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행하면 하나님 주시는 복이 넘치는 삶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레위기 15장 25절에서 30절 말씀은 여성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유출이 계속 일어났을 때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이 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후에 이제 예수님께서 유출병 걸린 여인, 12년 동안 고통받던 여인을 통해서 고쳐줄 때에 또 놀라운 역사를 베풀어주면서 이 유출병에 대해서 이야기해 줍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야이로의 딸, 죽음에 대해서, 죽음이 어떤 것인지 예수님이 마가복음 5장 36절에서 말씀을 해 주십니다. 구약은 어떻게든지 어떤 것인지 부정한 것인지에 대해 규정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모든 부정으로부터 자신을 분리시킬 것을 명령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구약의 가르침은 여기까지라는 것입니다. 신약은 부정한 자들이 정결하게 될 수 있는 해결책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오면 모두가 정결함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가 죄인의 자에 대해서 의인의 자로 바뀔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지만 영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주시려는 영적인 복을 우리가 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성경의 66권을 모두 중요하게 여기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귀담아 듣고 읽고 묵상하며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힘들지만 그래도 기본에 충실한 성도의 삶이 되셔야 합니다. 기본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것, 너희는 거룩하라. 하나님이 거룩하니 우리가 거룩해야 합니다. 거룩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배웠던 이 레위기 11장부터 15장의 말씀은 그래도 우리가 이런 규례가 있구나.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